8절 말씀입니다. 신약 성경 로마서 1장 239페이지 좀 읽겠습니다. 신약 성경 239페이지 로마서 1장 17절과 18절 말씀입니다. 제가 여러분께 대독해 올리겠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로 진리를 막는 사람들의 모든 경건하지 않음과 불의에 대하여 하늘로부터 나타나니. 아멘. 오늘 봉독해 올린 이 말씀으로 두 가지 사람과 또 나타나는 것 두 가지, 또 나타나는 방법 두 가지. 그래서 무엇이 이렇게 드러난다고 하는지 그 드러나는 것에 대한 내용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면서 하나님께서 복음을 통해 약속하신 이 의인의 삶, 믿음으로 사는 의인의 삶의 축복을 우리에게 내려주실 것을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27절과 18절을 곰곰이 보시면요, 두 가지 종류의 사람을 말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두 가지 종류의 사람. 17절과 18절을 비교할 때 이 세 가지로 비교하면 딱 서로 비교되는 내용이 있는데, 우선 무엇이 나타나느냐로 비교할 수 있습니다. 17절에서는 무엇이 나타나죠?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고요. 18절에서는요,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납니다. 그리고 또 이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진노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얘기하면서 좀 비교되는데요. 하나님의 의가 17절에서는 어떻게 나타난다고 합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라고 이렇게 방법을 얘기하죠. 하나님의 의는 눈에 보이도록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그게 믿음에서 믿음으로라는 방법으로 나타난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의 진노는 또 어떻게 나타나냐면, 그래서 그걸 보면은 딱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진노를 알 수 있도록 어떻게 나타나냐면 뭐라고 합니까? 믿음에서 믿음으로 하고 잘 비교되는 말이 거기 있어요. 하늘에서부터, 마치 믿음에서라고 하듯이 하늘에서부터 모든 불경건 위로, 그래서 이것도 from에서 upon으로 방향이에요. 그 다음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할 때도 from faith toward faith 할 때처럼 방향이고요. 이게 방법입니다. 하나님의 의가 믿음에서 믿음을 향하여라는 이런 방법으로 나타나듯이 하나님의 진노 역시 하늘에서 모든 불경건 위로 정말 나타나요. 말 그대로 볼 수가 있어요. 그 누구에 관한 이야기인가를 비교하면 17절은 믿음으로 사는 의인에 대한 이야기라면 18절은 누구에 대한 이야기입니까? 불의로 진리를 억누르는 불의한 사람들. 그래서 앞에는 의인, 18절은 불의한 사람, 이렇게 딱 비교가 되죠. 그래서 이 17절과 18절은 하나하나 비교되는 내용을 살펴보면 공통점이 드러나는 게 있다. 드러나는 것은 숨겨진 거 아닙니다. 지난주에 우리 말씀을 들을 때 누가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 유대인, 우리 그리스도인이냐를 따질 때 부모님이 유대인이라고 해서 당시 사람들이 나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았던 아브라함의 후손 이런 그런 게 아니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운 어떤 그런 교육을 받았다고 해서 그것도 하나님의 약속받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라는 것도 아니고, 몸에 할례가 있다고 해서 그런 것도 아니고, 뭐라고 했습니까? 하나님이 약속한 아브라함의 후손의 증거라는 그 할례도 영으로 받는 것이라서 안 보이는 거고, 진짜 하나님의 그 약속한 아브라함의 후손 유대인도 속에 감춰진 사람이고 해서 볼 수 있는 게 아니라고 그랬잖아요. 그때 감춰졌다, 이면적이다, 이런 얘기는 오늘 여기서 말씀하기를
드러난다는 것과 딱 반대말이에요. 드러나는 거는요, 이 덮여있던 거를 걷어내기 때문에 보일 수밖에 없는 겁니다. 그래서 계시라는 말도 바로 그런 말이거든요. 하나님의 의도, 하나님의 진노도 드러난다. 당시 바울 사도가 살았던 시대에도 그렇게 드러나는 현재고요. 오늘 우리의 시대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의가 이런 방법으로 의인에게 드러나는 것이 현재 그런 것이고요. 하나님의 진노가 불의한 사람들에게 바로 그런 방법으로 하나님의 하늘로부터 모든 불경과 위로 드러나는 것 역시 현재 그렇게 나타나는 바로 현재 벌어질 수 있는 일들이에요. 저는 이 두 가지 것에 대한 비교를 통해서 우리에게 성령께서 하나님의 의가 믿음으로 사는 의인에게 믿음으로부터 믿음으로 나타나는 것의 은혜를 우리 자신에게 간절히 사모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드러나는 것이 두 가지라고 그러죠. 우리는 17절의 말씀을 이것은 내가 예수님을 믿어서 어떻게 하면 사는지를 가르쳐준다 꼬라고 성급하게 알기보다는 여기서 드러난다고 하는 것은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는 우리의 의라기보다는 누구의 의라고 합니까? 하나님의 의. 그죠? 하나님의 의가 드러난다. 의인이 믿음으로 사는 것은 하나님이 얼마나 의로운지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의를 보여주는 거라고요. 그분이 얼마나 의로우신지를 믿음으로 사는 사람을 통해서 보여주는 거라고요. 근데 그 사람의 믿음은 무엇인가? 믿음으로부터 나와서 믿음을 향해서 가는 완전히 믿음뿐인 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반면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이 굉장히 진노하시고 벌을 내리시는 모습은 어떻게 나타나는가? 하나님이 이렇게 나타나셔서 저렇게 잘못하는 사람 꾸짖어 주셨으면 좋겠다. 제발 저 사람이 저렇게 말을 못하도록, 저런 행동을 더 못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것은 여기서 말씀하시는 그런 진노가 나타나는 방법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진노는 불의로 진리를 거스르는 불의한 사람들에게 하늘로부터 그 사람들의 불경건 위로 나타나는데 18절 그 다음부터 보면은요, 하나님께서 드러내시는 진노가 과연 어떤 식으로 사람들의 그 불의한 사람들에게 진짜로 나타나느냐, 숨겨진 것도 아니고 그냥 다 드러나게 하나님이 정말 이 사람한테 진노하셨구나 라고 할 수 있게 하느냐를 얘기해 줍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하나님의 진노가 나타나는 사람들은요, 그 드러나는 방식이 두 가지라고 해요. 조금 전에 말씀드린 대로 하늘에서 모든 불경건 위로 나타나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는데요, 하나님의 진노는 여기 말씀해 보면은 오늘 우리가 읽은 그 18절부터 1장 마지막 절까지 그 불경건한 사람들의 불경건함이 무엇인지를 얘기하면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어떻게 진노하는지를 이렇게 자세하게 얘기를 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은 사람들은 1장 24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저희의 마음의 정욕대로 더러움에 내어버려 두신다고 해요. 왜 그렇게 내어버려 두시는가? 사람이 그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는 것하고 바꾼답니다. 이 장사의 개념이에요. 뭐가 더 좋은가 비교해봐서 나한테 이익이 되는 걸 얻기 위해서 별로 이익이 안 되는 걸 바꾸는 거, 트레이드 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제 사람이 썩지 않는 것이 있고 또 썩는 것이 있다고 할 때 이 불의한 사람들의 생각은 어떠냐면 썩는 게 이익이다 고 생각하면서 썩지 않는 것을 버린답니다. 근데 이제 그게 아무 대가 없이 그냥 썩지 않는 건 그냥 관심이 없고 썩는 것만 먹고 싶어 이게 아니라 썩지 않는 것을 희생시키고 썩는 것을 얻는다는 거예요.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는 것과 바꿀 때 하나님은 어떻게 진노하냐면 그 마음이 굉장히 바라는 더러운 것들이 있는데 그렇게 하게 그냥 놔둔다, 내버려 둔다는 식으로 진노하신대요. 그 다음에요, 사람이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과 바꾸면 26절에요. 그러면 그 사람들이 부끄러운 욕심을 가지더라도 그 욕심을 갖도록 그냥 또 버려두신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진노는 그 사람이 나쁜 것을 바랄 때
그 나쁜 걸 얼마든지 바라도록 그냥 놔두시는 것으로 드러나고요. 그것을 사람은 볼 수가 있답니다. 저 사람이 저렇게 나쁜 것을 좋은 것과 바꾸면서 계속 저렇게 원하는 이유는 하나님이 그렇게 진노하시면서 놔두셨기 때문이다. 그래서 26절에 보면은요, 부끄러운 욕심이라는 게 좀 안 맞는 욕심, 남자가 남자와 더불어서 혹은 여자가 여자와 더불어서 동성애를 얘기하고 있습니다만, 이것은 더 폭넓은 의미가 아닐죠. 사람이 하나님이 가르쳐 주시는 진리, 그래서 사람이 어느 정도는 다 차이는 있더라도 어느 정도는 하나님께서 정말 인정하실 수 있는, 칭찬하실 수 있는 게 뭔가를 다 알 수 있답니다. 다 알 수 있대요. 진리가 무엇인지. 그러나 그것을 거짓말과 바꾸고 싶어 한답니다. 그럴 때 사람은 욕심을 낼 게 아닌데 욕심을 내고 싶어 하는 사람으로 형벌을 받는데요. 그래서 남자가 남자를 원하는 것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렇게 할 일이 아닌데 왜 그렇게 하는 생각을 하잖아요. 여자들도 마찬가지고요. 근데 이제 그게 그렇게 어떤 성적인 순리가 아닌 것의 어떤 이상한 형태로만 나타날 뿐만이 아니라, 저 사람이 저걸 바라는 건 그럴 만한 게 아닌데, 마치 동성애처럼 절대 맞는 게 아닌데 그렇게 바라도록 내버려 두시는 그런 형벌로 나타납니다. 사람이 마음에 하나님을 두기를 싫어하면 28절에 하나님은 그 마음이라 할 수 없는 마음, 형편없는 마음에, 이제 한글 성경은 상실한 마음이라고 해서 좀 상처받은 마음인가 이렇게 오해를 하도록 하는데, 그 마음의 내용은, 그러니까 마음이라고 하면 좀 잘 느끼고 잘 판단하고 분별하고 하는 그 이성적인 행동을 뜻하는데요. 근데 그런 어떤 마음의 기능이 제품으로 따지면 합격이라고 할 수 없는 좀 불합격, 기능을 잘 못해가지고 그런 판단을 잘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에다가 그 사람들을 그냥 내버려 두시는. 그래서 이제 이 3번에 걸쳐서 하나님의 진노가 드러나는 것을 그 사람이 썩지 않는 하나님의 영광을 썩는 것과 바꿀 때, 하나님의 진리를 거짓말